성도 여러분, 혹시 MBTI라고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MBTI와 같은 심리 테스트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행이냐면요, 그 소개팅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게 바로 MBTI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MBTI 그리고 심리 테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친구들과 함께 MBTI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사람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강점과 이제 약점들을 알 수 있었는데, 저의 강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뭐 경청, 뭐 성실함, 그리고 신미한, 자연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거, 이런 게 강점이 있었고, 근데 사실 강점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약점에 저희는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졌을까?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저의 약점은 공정성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좀 대할 때 그렇게 공정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좀 마음이 별로 안 가는 사람들은 조금 딱딱하게 대하는, 좋게 말하면 내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저에게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은 좀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읽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구절이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차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믿으면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차별하면 믿지 않는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이 두 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끝절 26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1절과 26절을 좀 연결시켜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면 죽은 믿음이다. 사람을 차별하면 너의 믿음은 죽은 것, 너의 믿음은 가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혹시 사람을 차별하고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 2장에서 행함, 이 행함에 대해 여러 국면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은 차별하지 않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웃을 덮게 하고 이웃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차별하면 죽은 거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덮게 하지 않으면, 배부르게 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사람을 조금 차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더 잘 대해줘 차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웃을 돌볼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박하게 구시는 걸까요? 차별하면 너의 믿음은 죽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고 선포하시는 걸까요? 좀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 즉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 심판, 죽음,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오늘의 말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죽는 믿음이 되고 가짜 믿음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을까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믿으면 이단이 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을요,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다양한 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딱 한 가지로 단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퀄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께 밀착한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비유로 아주 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맺으신 열매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의가 나의 의가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나의 부활이 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모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나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나의 온전한 행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것들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의도, 거룩한 삶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들여도 거룩한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약에요, 우리의 삶에 행위가 없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거?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볼 것을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라고 촉구합니다.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머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산 믿음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이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산 믿음을 소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 더 머물고 싶어서,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쓰러지고 싶으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산 믿음을 소유하시고 예수님을 더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매들, 의와 거룩과 생명에 있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으로 풍성히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머무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또 이웃들에게까지 나누고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